오늘 현수막에 게시가 된 것처럼 다음 주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솔이하고 지혜가 이제 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솔이는 들어왔고 이제 지혜는 8월 중순쯤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선교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원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년은 라피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양의 뿔 하나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을 만들었다는 전승이에요. 희년을 히브리어로 보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요벨의 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희년을 한문으로 보면 복희자에 해년자를 씁니다. 영어로 보면 Year of Jubile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에서 축제라고 하는 단어인 Jubilation이 나온 것입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의 중요한 주제는 안식과 자유예요. 이것은 성도가 받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희년의 규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희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희년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본문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희년에도 안식년처럼 여전히 휴경해야 했고 노동이 금지되었고 나가서 여러 가지 해방의 규례가 적용이 되어야 했어요. 8절에 보면 7 안식년 곧 49년이라 그랬어요. 희년 바로 전해인 49년째는 7번째 안식년이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9년째와 50년째는 영거푸 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희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민족 최대의 경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을 상징하는 7이 중복된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지키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희년의 규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빠뜨리거나 쉽게 넘어간다면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이 늘 주셔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여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희년은 49년째, 이스라엘의 정교력으로 보면 49년째 디스리월 12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해방과 자유를 아는 기쁨의 나팔이 전국적으로 더 크게 울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속죄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받아야 안식도 자유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길은 속죄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을 때에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날씨가 더워서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애통하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진 않으셨습니까? 회개가 없으니 속죄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끄는 소위 미스바 성회가 나와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두 가지 키워드가 뭘까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던져져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 회개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막힌 이유가 회개가 막혀서 그래요.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예배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은 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을 통과해야 희년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통해 얻게 되는 선물인 셈인 거죠. 결국 속죄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들이 지금 얻고 있는 자유는 어떤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이 이 부분을 묵상한 부분을 나누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희년은 대속죄일과 같은 날에 선포되어진다. 왜 희년이 대속죄일에? 하다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며시 보며 마음속에 희열이 느껴졌다. 아 그렇구나. 희년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구나. 그저 재산을 되찾고 노예 해방 정도로만 여겨지는 희년을 보던 나의 편협한 관점이 새롭게 넓혀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어쩌면 그렇게 불운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10년 일찍 40의 희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분이 40세 되던 해 예수를 만난 거예요. 40세 되던 어느 여름에 나는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들었고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를 허락받고 뛰어나올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될 만큼 기뻤던 그날의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벅차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이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모두 들은 자들이다. 50년에 한 번 울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는 이제 누구나 마음 문만 열면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덕이다. 어찌 기쁘지 않은가? 어찌 은혜가 넘치지 않는가? 이분의 묵상의 글을 읽으니까 희년이 뭔지 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자유가 공포가 됩니다.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최대 의미는 이처럼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선포 없이는 억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즉 자유는 희년의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신분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둘째, 소유권적으로 땅과 기업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셋째, 육체적으로는 모든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 넷째, 물질적으로는 모든 빚의 백지화예요.
결국 이것들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명시하는 부분이죠. 때문에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은 주 안에서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곳에 가게도 합니다. 돈은 자유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교역자 마틴 루터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희년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끝난 직후에 희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희년을 누리는 키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희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희년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쏟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희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온 열방을 자유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회복이에요. 회복.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또 레위기 25장 41절도 보시면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발견하셨죠? 돌아갈지라, 돌아갈지며 돌아가게 하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보면 13절에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기 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입성 때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가문의 소유주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기 자기의 가문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희년에 이런 규례를 두셨을까요? 이것은 생활의 근본인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또 토지로 부를 축적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보면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여러분, 성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토지만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가옥도 나오고 39절에는 사람도 그러했던 것이 나와요. 50년간 타인의 손에 넘겨졌던 많은 것들이 원래의 장소, 원래의 소유대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희년은 원상애로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단지 토지나 아니면 가옥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토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누울 그 자리도 한 평이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지난 70년간 한국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13억 5천 달러였어요. 여러분, GNP는 67달러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 총생산이 1조 6천억이나 돼요. 그리고 GNP는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 70년이 조금 넘은 만에 이 몇 배가 성장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잘 살게 된 것이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정 행복한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한국도 유럽과 미국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이혼, 자살, 폭력, 마약,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회를 뒤덮어 가고 있어요. 소득이 많아졌는데, 분명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성장과 함께 오히려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누리며 살까?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와 누림,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거기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런 거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알면서도 그 호흡이 멈췄는데도 별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은 잘 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은 잘 뛰고 계시나요? 기도가 멈춰버린 삶,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영광의 성도들이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 하나 붙잡고 살기에는 여러분 너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앞에서 나눈 이 제니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의 나머지 글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일만 남았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그 내 말씀을 읽고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모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알아가는 재미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번 희년도 그랬다. 처음에는 뭔가 트랩에 걸린 듯 답답했지만 음미하고 마침내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내 아이들이 어느 날 마침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날이 오려나 그날을 기다려보는 즐거움을 간직해야겠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엄마가 아니란다. 엄마도 다이아몬드 좋아하고 명품 백도 좋아하는 보통의 여자란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중일 뿐이지, 매일매일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정말 희년을 이렇게도 묵상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묵상이. 평신도가 이 정도로 묵상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희년의 메시지를 이분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종이 자유인의 자리로, 가옥과 토지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되찾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불순종을 멈추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년이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기준. 자, 보면 14절 이하 16절 읽겠습니다. 14절 이하 16절. 시작.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에게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년의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길 수 있는 것이고 연수가 적으면 적게 매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라. 희년의 궁극적 의미는 안식입니다. 천국의 안식. 이것이 희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재림 이것이 분명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가치를 많이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준의 싸움이다. 신앙은 기준의 싸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기준 두고 살아갈 거냐? 우린 늘 가지고 선택하면서 싸우면서 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기준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의 기준이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재림 이것이 내 삶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과 재림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어야 돼. 이게 성도인 거예요. 왜 천국과 재림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희년은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천국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안식의 소망,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식의 소망 때문에 우리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희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